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구절씩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준비되셨죠? 네. 제가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너는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넌 너가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제가 저 제목을 넣는 그 슬라이드는 나름 진짜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드는데요. 저 사진을 우연히 찾게 됐어요. 그래서 와, 딱 맞는 사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로 딱 반이 잘려진 교회는 아닐 거예요. 아마 이미지상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 한 주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왜 7개를 다 하겠다고 얘기했을까? 라는 후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스트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했던 그 시간들을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요, 여러분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이 성경을 쓰는데 걸린 시간이 약 16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600년의 시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40명이 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쓰여진 책도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록되었고요. 신약 성경은 100년이 넘게 시간 동안 기록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당대의 7개의 교회, 실제로 존재했었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지순례를 터키에 가시면 이 7개를 다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거나 그런 기념교회와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이 2024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교회들에게 보낸 예수님의 이 편지를 묵상하는 이유는요,
2000년 전의 교회와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우리 교회와 지금의 나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의 아주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책을 읽어봐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읽어본 책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성경만큼이나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은 다른 책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이런 성경이죠. 1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각 편지들마다 첫 구절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불꽃 같은 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는 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 아내를 막 이렇게 불같이 사랑할 때는 제 눈에 아마 불꽃 같은 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그런지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꽃 같은 눈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불멍이라는 말 아세요, 혹시? 불멍이라는 말이 뭐냐면 모닥불을 켜놓고 멍 때리고 있는 걸 불멍이라고 한답니다. 요즘 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멍을 되게 좋아합니다. 캠핑에 가면은 이 불멍을 빼놓을 수 없죠. 저는 너무 좋아해서 작년에 조그만한 월마트 가서 조그만한 그거를 하나 파이어핏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봄에 그렇게 춥지 않은 날 이렇게 나무 몇 개 이렇게 올려놓고 혼자서 청승을 부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이 불멍을 하다 보면 타오르는 불꽃을 이렇게 멍하니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막 그날 막 이렇게 화가 났던 그런 감정들도 조금 잠잠해지기도 하고, 많은 복잡한 생각들도 좀 정돈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불멍을 좋아하거든요. 물론 그 나무가 타는 그 냄새도 되게 내추럴하고 참 좋지만, 불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생각이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게 약간 솔직해지는, 내 감정들에게도 솔직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그리고 그 속마음의 동기까지도 보고 계신 분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너희들의 속마음과 너희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제가 우집사님을 이렇게 딱 만나면 우집사님의 속마음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유 목사님 수고 많으셨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속마음에는 뭐 저도 수고했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우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저를 만나고 싶으실까요? 별로 안 만나고 싶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에 제 딸들을 불러서 갑자기 막 두 딸에게 100불씩 용돈을 막 준다고 하면 저희 아이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생각보다는 아빠 왜 이러지? 내가 나한테 뭐 잘못하셨나?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숨은 의도를 그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이 내 속마음과 그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언제나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동시에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 속마음까지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 자주 만나고 싶을 것 같지 않으세요? 굳이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내 마음을 다 속이거나 가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내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어려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분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다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내 속마음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언제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실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존재를 그 주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동시에 어떤 분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발은 청동처럼 빛나는 분이다라고 자신을 선포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걸 주물 작업이라고 하죠. 이게 동이나 철을 녹여요. 아주 뜨거운 온도로 녹였다가 다시 차가운 물이나 여기에 담가서 그거를 반복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게 엄청 단단해집니다. 밀도가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금속은 아주 단단해서 웬만한 힘과 웬만한 위력으로는 그것을 상처내기도 쉽지 않은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발로 밟으시면서 이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냐면 숨은 동기까지도 아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내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어떠한 대상에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금 알아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아디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라는 것이죠. 두아디라라고 하는 장소는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한 4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기 지도에 보시면 나오죠. 버가모의 동남쪽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셀레우코스 1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곳을 점령해서 자신의 딸의 이름이었던 두아라고 하는 자신의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에 성읍이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그 말을 붙여서 두아디라라고 그 지역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영토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버가모 지역하고 아주 가깝기도 하지만 이 버가모 지역하고 아주 연관성이 링크가 되어 있는 시리였어요. 이 버가모는 아주 빅시리였고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의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아주 작은 곳이었지만 이 버가모 지역을
다른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의 군대,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주둔시켜 놓고 혹시 적들이 버가모를 침략하려고 하면 빨리 가서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하고 이 버가모 도시는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에 보냈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비슷한 말들이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아주 놀라운 칭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인내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나중에 점점 더 견고하고 더 큰 믿음의 교회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와우, 여러분 이런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면은 정말 아주 A급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을 받으시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 진짜 사랑과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참 오래도 참았구나. 야, 내가 알아. 네가 그랬다고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칭찬이 신약성경의 다른 교회에게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칭찬을 해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비슷한 칭찬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잘한 일들, 칭찬해야 할 일들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으로 사역을 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인내했는데 그런 칭찬도 받았지만 예수님에게 동시에 책망도 받았어요.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책망입니다. 다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20절부터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서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칭찬입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의 고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애쓰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수명이 조금씩 단축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던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궁금해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함의 답을 찾고 싶은 진짜 이유는, 간절한 그 이유는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면 더 하나님을 알아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끈질기게 묵상하면 하나님은 나름의 답을 우리에게 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말은요, 딱딱한 거나 질긴 것을 계속 잘근잘근 씹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마치 녹차를 아주 비싼, 아주 좋은, 퀄리티 좋은 녹차를 우려서 먹는다 그러면 처음에 우려서 나온 그 맛과 두 번째 우린 맛과 세 번째 우린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의 깊이와 묵상의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는 그 마음의 열정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 똑같은 본문이지만 같은 본문을 묵상해도 나에게 은혜가 다르게 오는 이유고, 오늘 아침에 큐티했던 그 말씀을 오후나 저녁에 또 다시 보면 오전에 했던 그 묵상과 또 다른 묵상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지금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과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받아들였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영화나 이런 데서 이렇게 공주의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주 예쁜 여자 주인공의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좋은 유래를 가진 이름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은 그 당시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진짜 어떤 한 여인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약에서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 한 명이 꼽으라고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제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왕이었는데, 그 왕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여겼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직접 직수입해 준 장본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우상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늘상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그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서 농사, 목축을 아주 잘 되게 만들어주는 신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또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앞에 절을 하고 바알 앞에 제물을 드리면 나에게 부요함이, 재물이, 풍요로움이 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거죠.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은 부자이건 부자가 아니건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두 다 그 바알 신상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알 앞에 나가서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높이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빌고 원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여러분, 이 재물을 섬기는 우상이 어떻게 하다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작은 버가모에 비하면 작은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멸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민자들의 도시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늘상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돈을 모으는 데는 모든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고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월스트리트, 뉴욕에 있는 이 월스트리트, 전 세계의 금융의 많은 부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금융업에서 35% 이상이 유대인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뱅크 어카운트, 유명한 은행들, 제가 말을 하진 않겠지만 그 은행들의 기본적인 자본은 다 대부분 유대인들의 자본에서 온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곳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떤 장사를 잘 하고 있었냐면 패션 산업이 아주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귀금속, 금속을 가지고 사치품을 만드는 그런 것의 산업이 발달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뉴욕처럼 당시의 패션의 흐름을 이끄는 곳이었고요. 이것의 증거가 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한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주색 비단 옷을 파는 여인, 그런 사업을 하는 여인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 여인이 지금 빌립보에 대리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두아디라에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거죠. 어찌됐든 당시에 이 자주색 옷감은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증이 잘 되어 있다면 이 자주색 옷을 아주 높은 귀족이나 로마 황제들이 휘감고 있는 것을 혹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자주색 옷감은 왕이나 귀족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집에 가면 많은 것들이 이 자주색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상업이 발달했었는데 거기에 지금의 오늘날의 농협 혹은 뭐 수협과 같은 길드, 상업조합들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파워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반드시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일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장사를 위해서 당시도 은행업을 하고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돈을 빌리거나 그러면 아니면 어음을 만들어서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상업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야만 은행 거래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간에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일을 하려면 무조건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상인조합은 또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에게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진탕 놀기도 하고, 그때 이방 여인들을 불러서 그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말은 이런 우상 숭배를 성도들도 함께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우상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신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상의 의미인 거죠. 단순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고요. 그리고 섹스고요.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
이 대표적인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근본적인 것들이죠. 그렇지만 또 누군가에게는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내 연인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내 자신 그 자체가 너무나 사랑해서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면 그 우상이 우리를 평탄케 해주고 거기에만 가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우상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지만 인생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나를 지탱해주고 지켜주던 우상 앞에 나아가도 그것을 의지해도 결국 그 우상이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고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의 본질이고 역할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에게 이렇게 잘 빠져들어가는지 그 과정과 그들의 반응들을 아주 리얼하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과 어떤 약속,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거짓된 우상들을 허물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굳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해라고 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적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에요, 하나님.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은 철로 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 칼을 가지고 싸우는 혹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철을 가진 무기, 철무기와 청동 무기가 같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게임이 안 됩니다. 게다가 철로 만든 병거,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탱크와도 같은 그러한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이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전쟁이라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했던 거죠. 결국 그들이 그 일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타협해요. 왜요? 내 안에서 믿음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상식이 부딪히고 갈등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가르쳐줬던 바알을 향한 그 우상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바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너희 하나님을 굳이 버릴 필요 없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주일날 그래, 너희 교회 가서 예배드려. 그리고 나한테 주중에 와. 주중에 와서 하나님도 주일날에는 하나님 섬기고 주중에는 와서 나를 섬겨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요,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드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부부로 살면서 7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 20년
작년에 20주년이 지났는데 20년 살면서 만약에 제가 그 결혼 생활하면서 혹은 연애할 때도 틈만 나면 다른 여자들, 예쁜 여자들 막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그런 유혹하는 여자들을 보면서 제가 막 기웃거리고 눈알이 돌아가고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그게 진짜로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찔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이 세상이 사랑이 뭐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요즘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Love is love. 사랑은 그냥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까지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한 사람만을 향해서 서로가 그 한 사람이 부족하거나 연약할 때에도 변치 않고, 내 감정과 의지가 부족할 때에도 내가 그를 사랑으로 결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인 거죠. 사랑이 거룩하려면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사랑인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옮기신 이유는 이 하나님과만 진짜 사랑을 하시겠다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기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왜 칼라마주에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학생활로 여기에 뭐 1년, 2년, 4년 있다가 나는 떠날 거야. 아니요. 여기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진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그들이 찾는 우상에게, 우리가 찾는 우상에게 완전히 달려갔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너 회개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더 잘 돌이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멈추지 않고 주중에는 다른 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것, 나를 만족해 하는 그 무언가에게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더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내 삶을 드리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묘하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발람의 올무이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고 계신 이세벨의 죄악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인 거죠.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반쪽짜리 교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마치 수류탄에서 안전핀을 뽑아놓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전혀 드리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요 결국 완전한 불순종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미끄러진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23절에 말씀하신 것을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은 아주 더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very church will know that appearance don't impress me.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죠. I x-ray every motive.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못한 거예요 라고 항변해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못한 거하고 안 한 거는 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엑스레이를 갖다 대시고 그리고 그것을 판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안 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 변명이다, 너의 변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에 아주 저희에게 정확한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같이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절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전 못해요. 저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로,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가목교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시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라도, 예수님이 당장 와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너를 대적하는 그들을 말씀으로 내가 싸울 거야 라고 선언하시죠. 그게 엄청나게 은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뻗팅기면서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동시에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대신이라도 회개하셔서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지 않는 내가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결국 내 안에 불순종을 보고 내 마음을 깨트리고 제거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순종하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 주셔서 나를 위로하는 데까지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내 삶에 아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돌이켜야 될 영역들을 제대로 보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을까요?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이세벨의 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심판을 그들이 자초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늘 심판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세벨의 죄와 타협하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 믿음과 순종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이것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해주시는데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어딜 가나 떳떳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밝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정체성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일 수 있어요. 요즘에 젊은 지체들을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중요한 리소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노라고 말해야 할 때 노라고 말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내 자신에게, 내 마음의 유혹들에게도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은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노라고 말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나눌 그런 스몰 그룹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간증들을 함께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주변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 소그룹을 하는 이유도 있고, 물론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속마음을 다 오픈하실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다른 크리스천들 혹은 여러분들의 함께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소그룹을 만드셔야 해요. 여러분, 한 줄로 된 줄은요, 끊어지기가 쉽지만 세 줄로 만든 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연약함과 실수와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함들을 함께 편하게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있으셔야 함께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몇 년 만에 저희 교회에 식사가 공식적으로 없는 주일입니다. 아쉬운 마음도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구역별로 또 나름의 계획들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나누시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또 한 주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들을 나누면서 함께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